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기도로 형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하루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계속 행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형통이더라고요. 형통. 여러분들 형통은 뭐예요? 나도 형통하고 나의 다음 세대도 형통하고 교회도 형통하고 나라도 형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더라고요. 왜?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하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요,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형통했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바뀌면 감옥 가는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했고요, 심지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시대의 조건과 상관없이 형통해져야 한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왕이시여, 왕이 신이신데 왕의 신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러니까 왕은 또 우쭐한 마음에 이들이 다 서류를 준비해 갔거든요. 도장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꽝 찍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요즘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집안에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교회를 다니냐고. 눈을 부라리면 그냥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못 와요. 만에 하나 이런 위기가 오면 교회 문짝을 그냥 와서 망치질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이긴 이야기를 왜 썼겠어요? 이런 어려운 위기와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야 할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보자면요, 자신의 생명과 같이 기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더 하나님의 위대한 형통을 그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형통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자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적부터 그때부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요. 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바벨론은 모든 고기들이 우상 앞에 전번 올렸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채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보자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파리 목숨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거룩한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에레미야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레마와 지혜를 줬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세상을 거스리고 승리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에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 이 다니엘에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몸에 익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악한 마귀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았던 것들이 하늘로부터 밀려나면서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불순종과 교만으로 들어차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도 예는 하는데 행동은 아니에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예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뭐냐? 다니엘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일생이 형통한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오면요,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형통케 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할 적에 이는 그냥 기도하지 않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에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다니엘은 자기가 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주 형통하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다니엘에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올 적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난관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이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고 전진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형통이라는 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만한 내 안에 내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얼마나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사랑받던 그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져서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기의 형편에서 잘 이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포디발의 부인의 유혹이 왔을 적에 내가 어찌하여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죄를 이겨서 도리어 더 고통의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무엇을 해요?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이 이것을 해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지구촌의 기근을 풍년에 예비한 양식으로 모두를 먹여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근 속의 형통,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형통의 형자는 뭐냐?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뭐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형통할 형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것이 형통하다 이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 속에 보자면요, 제사를 드리다. 곧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면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생이 비참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예 직분을 폐지해 버렸더라고. 그리고 호칭을 뭐라 그러느냐? 형제 자매로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직분을 줬더니 그냥 자기 직분이 신앙의 완성인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어. 다 없애버렸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예배에서 산제물이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할 통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통하다, 꿰뚫다, 환히 비추다. 여러분들,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셔서 인생을 환히 밝혀주신다. 하나님의 통한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총명하심으로 은밀한 것을 알고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자면 여러분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통한 걸 제가 누구를 통해서 뵈냐면요, 최자실 목사님을 뵈면 진짜 그분이, 여러분들, 영어도 안 되고요, 뭐 회화도 못 하시지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금식 기도원을 다 세우셨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통한 거를 그냥 기도만 해. 그냥 가서 막 기도하면 그 지역에서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 와요. 기도원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거기다 세우면 금식 기도원이야. 그 지역 이름 붙여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걸 보면요,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니까 땅의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파이프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공급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통달의 경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통달케 하시는 그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행할 적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형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통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일평생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거룩한 삶의 습관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런 매맞고 고통이 있고 눈물 질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며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어려움이 다니엘이 있었지만 그는 감사 기도로 늘 마무리를 하는 걸 보아요.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린 효과가 어디서 나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참소했던 신하들이 다니엘이 올라오자마자 내려갔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먹어버렸다 그러잖아. 아니 근데 다니엘은 들어가서 사자하고 함께 밤을 샜어. 사자들이 그냥 그냥 입을 벌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본드를 붙였는지는 몰라도 그 여러분들 죽은 사자 양탄자는 깔아본 사람이 있어도 산사자 양탄자 깐 사람이 있을까? 이 다니엘은 산 놈들이 그 차가운 감옥 바닥을 탁 받치더니 내 따뜻한 걸 눕고 계시옵소서 하고 사자가 옆에서 그냥 수종을 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요, 이제 하나님은 사자굴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짜증날이 있을 적에 그때 감사로 이기면 천사가 먼저 오신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 기도는 뭐 하는 거냐? 벼랑 끝에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감사는 역전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했어요.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성경은요 막 부자가 잘 돼서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도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씻어냈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혹 죽어서 뭐 이 세상의 재물이나 금덩어리로 갚을 수 있어서 갔다고 그랬다면요, 그 금은 너무나 많아서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얼마나 무거우면 예수를 안 믿은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가 이렇게 우리의 무거운 죄를 다 씻어내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나의 영혼을 건지신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과 같이 별처럼 빛나는 영원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들
불 속에서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불에서 나오거라. 그러니까 난 다음에 뭐래? 이 나라에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전부 믿고 만약에 이것을 대적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왕을 위시하여 온 나라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다니엘의 인생의 아름다운 형통의 모습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형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주의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의 삶 속에서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임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다니엘 기도 마무리를 앞두고 마지막 믿음의 빵빠레를 올리며 승리의 행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 속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속에 가졌던 일들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의 열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